우리 집사님이 이제 핸드폰에 있는 성경,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핸드폰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제 물건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 핸드폰, 우리 자녀들은 뭐 대개 보면 유튜브 영상, 게임을 많이 보는데,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한 20분만 할애하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1년 안에 일독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같이 오디오 성경으로 듣고 눈으로 성경을 보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성경 읽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보자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올 한 해 성경 일독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읽는 것에 한번 힘써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귀한 또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셨고, 또한 귀한 이렇게 또한 겉면에 말씀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 한 주가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있는 분들과 서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 더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 더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 주시는 복 누리세요. 네. 자, 우리가 새해가 이제 설 명절이 되어서 양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 새해가 시작되는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충격과 혼란 속에서 마음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막 온 국민이 이 분노로 휩싸여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요? 우리 믿는 이들도 마음이 복잡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나라 민족이 이 혼란이 다 정리가 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의 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은 심숭생숭하고, 또한 이렇게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다라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참으로 대조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소, 그리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명분은 이래요.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해서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이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히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성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분노 때문에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면서 돌이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이 다윗을 보세요. 그뿐입니까? 이 도망자 시절에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를 살려줍니다. 결국에 이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을 보세요.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죽어갈 때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놀랍게도요,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였었는데 곧바로 몸도 깨끗하게 씻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180도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 위대한 성인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던 다윗이지만 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흠도 많고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이 순종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순종의 삶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이 순종하는 삶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일 것이지만, 그런데도 순종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다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분주하게 살아가는 한 주 속에서 또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 자연스럽게 발견합니다. 그것도 매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며 한없이 무너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이제는 이게 수없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찔림의 은혜를 받았어도, 깨닫게 되었어도, 결단하고 굳은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어도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 굳어버린 생각이 나의 믿음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날마다 좌절하였지만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붙잡지 말고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데, 또 실패하게 될 것인데, 또 실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내 자신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열심을 내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것,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는 마음.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결심해도,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결단해도 실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막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순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전에 기선복능이 있어서 날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정말 진짜로 주님을 믿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범했을 때, 오히려 실수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다시금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 나가고 싶은 결심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보석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듣고 나가서 딱 교회에 들어가 보니 찬송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 외에는 뭐 별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교회를 나갔지만은 뭐 그렇게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 외에는 뭐 별게 없어서 다시금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보석 가게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 주인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며칠 전에 이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습니다. 근데 다시금 그 보석을 내어놓으면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교회에 나가고 자신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회개해라, 배상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자신이 훔쳤던 보석을 내어놓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충격을 받아서 다시금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날 때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영국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의 시대에 나타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님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주기도문을 하다가 딱 이 대목에서 더 이상 주기도문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어떤 대목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 더 이상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미워하고 있는 한 교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랍니다. 그 성도는 예배당에 나와서 오랫동안 보지 않고 지냈던 이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울면서 포옹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뿐입니까? 뭐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이처럼 놀라운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모든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 고작 나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네 순종함으로 고작 나 하나가 변화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가정이, 민족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불신앙과 불순종도 엄청 큰 전염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이 10명만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부정적으로 불신앙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마음도,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도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신앙도 불순종도 우리 모든 영혼을 잡아먹는 파괴력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뜨거워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지만이 순종의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이 몸이 많이 피곤해도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도 그런 육신을 입고 있기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사는 것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 삶에 내 자신의 이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삶에 주님이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노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는 겁니다.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서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전제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줄 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면 취하는 일도 없고 실수하는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가지만 성령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성령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놀라운 결과는 순종입니다. 누구든지 복종하는 것은 싫어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자신만 보아도 항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 흔들릴 때 다른 누군가가 붙들어 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흔들릴 때 내가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이 설명절을 통해서 양력으로 새해가 다시금 밝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순종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이, 예수 닮기를 힘쓰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기성 본능으로 인하여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무너지는 그 삶, 그것은 나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종의 삶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버리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종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순종의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반복적인 삶을 살진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가르침 가운데 선하신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